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다 올라다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다 올라다 독수리같이 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신재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 같이 걱정하며 낭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낭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께 나왔으니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깨트릴 향유 옥합의 마음으로 모든 것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좀처럼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서 교회가 거론되어집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세상을 위해 다가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기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백성들 일상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잃은 채 고통받는 이 땅의 가장들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 학생들과 장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의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장차 이 나라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드리지 못한 성찬 예배를 18일 주일 저녁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찬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불찰주야 바삐 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고 찬양을 드리는 유영지 집사님, 이성혁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천하가 푸르름으로 변해가듯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원하옵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주로부터 오는 평화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힘을 얻고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붓듯 주께서 필요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주의 뜻을 구하고자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전적으로 드리며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하사 지켜주시고 주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고 주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며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열리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물붓 부으셔서 또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프랑스 대문호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아주 그 대단한 문학가였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주 역사 소설인데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뭐 드라마로 또는 극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지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빠지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 질문은 역사란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뭐냐? 그리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그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중요성, 한 개인의 역할이 어떤 역사로 전개될 수 있는지, 또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추적하고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이 불란서의 그 프랑스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러한 글을 쓰면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역사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할은 뭐냐,
역사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변하고 개인은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한 개인 또는 한 공동체가 있게 되는데 그 개인이든 공동체든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는 분투가 있다는 거예요. 분투, 싸움이라 이게 싸움. 그래서 빅토르 휴고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존재냐?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싸움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싸움 속에 생존을 계속 경험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존재, 싸움하며 사는 존재, 싸움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는 거냐? 빅토르 휴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자연과의 싸움이고 동시에 함께하는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통해서도 계속 증언하고 싶어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자연과 싸우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하는 이웃 사랑과 싸우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면서 이웃과 싸우면서 존재하는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의 연속이 인간의 존재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싸우며 살아가고 싸우는 존재인데 어떠해야 되느냐?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될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싸움에서 진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거나 이웃과의 싸움에서 지거나 자연과의 싸움에 이겨야 될 싸움에 지게 되면 그 자체가 패배며 절망이고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분투 속에 사람은 승리할 줄 알아야 되고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1940년에 5월 13일 같은 그 5월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돼서 그 수상으로 취임한 직후에 그 5월에 이제 영국 국회 하원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 속에 있던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풍전등화라는 말을 쓰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의 공격 속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때 하원에서의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빅토리 이즈 뷰티풀이에요. 승리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승리가 아름다운 거지 실패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목적은 현재적으로 그는 한마디로 승리다. 우리가 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마디로 승리라는 거예요. It is victory. 아주 승리 외에는 우리가 추가할 것도 없고 승리 외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컨대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컨대 어떤 그 뭡니까 공포, 어떤 테러블한 어떤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그 우리를 계속 압박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굉장히 결론적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하원 연설에서. 그 이유가 뭐냐? For without victory. 한마디로 승리 없이는 there is no survival. 한마디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사라진다. 승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승리가 없다면 생존이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적 상황으로 끌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 자체를 뭘로 봤냐면 영적 전투로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5장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사단마귀의 도전을 얘기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이거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성도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냥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의 도전을 받으면서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는 악한 사상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정치 제도나 온갖 악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도전과 공격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승리해야 될 사람이지 적당히 승리도 실패도 아닌 적당히 중간에 멈춰서 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사단마귀나 악한 세력에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는 승리해야 되고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성도는 승리해야 되고 성도들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반적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전투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뭘 하라고 하십니까? 축복해라. 내가 주는 복이 아니고서야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고 광야 행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성도 한 사람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민수기 6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아론에게 주는 명령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들이 내 복을 받지 않고서야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을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광야 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심으로, 이게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얼굴이 등장한다는 말은 최고의 간섭이에요. 최고의 간섭. 여러분,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그러면서도 얼굴 한 번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그 사람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 한 번 안 보였어. 이런 말 쓰죠. 이런 말 쓰죠. 어쩌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코빼기도 안 보여. 이런 말도 쓰잖아요. 한마디로 얼굴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보인다는 말은 최고의 간섭의 표시예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당신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하는 표현은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얼굴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관심 있고 진짜 만나야 될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는데 적당히 보이지 않죠. 하루 종일 마주보고 앉아있죠.
하루 종일 있어도 또 같이 있자고 또 같이 있자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관심이죠. 사실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이전에 얼굴을 보이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관심의 시작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관심이 있다. 최고의 관심이 있다. 나만큼 관심 갖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라. 나는 최고의 관심. 다른 사람은 일시적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나는 영원한 관심, 끝나지 않는 관심을 내가 너에게 보내고 있다.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말이 관심이라. 관심, 사랑의 관심, 신뢰의 관심, 희망의 관심이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말이죠, 배반을 하고 떠나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최고의 희망을 두고 그에게 최고의 소망을 두고 주님은 얼굴을 보이시고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뭘 줍니까? 주님이 얼굴을 보이시면 은혜가 임해요. 얼굴을 보이시고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는 평강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딱 독립적으로 띄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고 지금 민수기까지 와 있습니다. 민수기까지 와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뭐 한다는 약속입니까? 내가 구원하여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또 복의 복을 주시고, 큰 하나님의 백성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내 소유로 만들고 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창세기는 구원의 약속이라,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책입니다.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살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고 삶의 현장 주님을 만나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핵심 주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약속대로 출애굽기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약속대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막을 주신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성도다운 모습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지금부터 이러한 내가 약속대로 구원을 했고 약속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광야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광야 행진의 이야기예요. 민수기는요, 광야의 행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야까지 쭉 행진해 가는 행진의 스토리, 한마디로 광야 생활의 스토리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말은 민수기, 백성을 센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계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수한다. 세우한다는 얘기가 계산해 본다는 거거든요. 인구를 계산한다는 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서스라는 말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 말씀이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한다. 조사한다.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고 그냥 숫자들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산한다. 근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 원래 제목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하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윌더니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 자체가요,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는 광야에서 하는데 거기 계속 가장 주제가 뭐냐면은 시작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1장에서 인구조사,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해요. 인구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행진하고 또 인구조사 한 다음에 또 행진하고 하는 게 2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에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이제 와 있거든요. 그래서 2년째 되는 해 2월 1일에 20일 동안 이제 다시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이미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레위기 말씀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며 살아야 되나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대로 가면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뭐랍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 아마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12지파별로 각각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총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 1장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46절에 보면은 총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 인구가 됐다. 여기는 여자도 빼고 남자도 빼고 노인 어르신도 빼고 그다음에 어린이도 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약 한 200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11장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10장까지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 이후에서 다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쭉 25장까지 쭉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 도착하냐면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에 도착합니다. 모압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게 26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행진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말하자면 아들이 모이라고 해가지고 넘버스 한마디로 숫자 계산한다 하는 제목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인데 넘버스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뭘 계산하는 거냐? 백성을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한문으로 민수기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기,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는 자리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광야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정한 모습이 뭐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도답다, 거룩함, 여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쭉 해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왜? 일단은 광야에는요 생각지 못한 들짐승이 많아요. 곤축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방의 소수 적들이 많아요. 침략 약탈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말씀 삶의 기준으로 성경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리고 늘 주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도록 성도다운 모습의 뭔지를 다 교훈받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실제로 쭉 가다 보면 전쟁이라 이게 전쟁. 광야 생활이라는 게 전쟁입니다. 본래 광야 생활의 전쟁이 또 광야라는 게 없는 겁니다. 광야는 있는 게 없어요. 광야는 좋은 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좋은 거는 없고 나쁜 것만 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보세요. 광야는 얼마나 건조합니까? 뜨겁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다 광야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생존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도와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보호해주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은 사단마귀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해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진리에 입각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손상시켜요. 그리고 순응하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저는요, K방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고생이 많아요. 근데 이 요즘에 보면은 무슨 방역 기준 해가지고 막 공문을 막 보내거든요. 교회는 공문 받아서 공문대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협력을 구해야 돼요. 협력을. 요즘에 보면은 뭐 찬송을 크게 하지 마세요. 함께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성가대 절대 금지. 예배 있는 데는 성가대가 금지되는 건 없어요. 2000년 역사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애초부터 없어모르가 있으면 성가대를 서야 되는 겁니다. 성가대 안 쓰면서 예배 드려.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네? 무슨 뭐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협력을 구해서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거는 명령할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문자를 보면은 뭐 금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명령받고 금지할까요? 말까요? 허락받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지 세상을 통해 통제받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이 그저 선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라 하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10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10장은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성막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성도다운 게 먼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출발하자.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출발 준비하는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준비 핵심은 뭐겠어요? 승리의 3원칙을 알려줘요. 승리의 3원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할 거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굉장히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리고 평강 속에 계속 승리하며 갈 거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6장 24절부터 26절 보면요. 보세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사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비추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는 요 말이 그 주고 비추고 드시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말이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향해서 복을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관심을 줬다 끊었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계속 복을 주고 계속 얼굴을 비추고 계속 향하여 드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 누가 실제로 이 승리를 경험하느냐의 문제는 이 복을 진실로 받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는 3대 원칙이 있다. 이 3대 원칙을 지켜야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4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4장을 보면요. 2장, 4장, 4장까지 마찬가지인데 2장을 중심으로 보면 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할 때 행진 순서. 그 다음에 행진하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진을 치고 멈춰 서야 되거든요.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진 순서, 그 다음에 멈추면은 거기에 진을 치고 거주하면은 그런 말하자면 그 거주, 그러니까 진영의 편성에 진영의 자리를 배치하는 이 진영 배치가 나와 있어요. 2장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쪽에는 3지파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유다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 이게 만약에 머문다, 진을 치고 거기서 잠깐 머문다 하면은 동쪽에는 유다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남쪽이다. 그러면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북쪽이다. 그러면 이제 단 지파나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사장집은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 아론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예를 들어 고앗 후손이 있고, 그 레이의 아들들입니다. 또 서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게르손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가 있어요. 이게 다 레이의 아들들 후손인데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뭐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 뭡니까?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성막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상징이 성막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법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전쟁은 승리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일 때 주의 복이 임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 얼굴을 비추사 그리고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므로 은혜와 평강에 넘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예컨대 또 2장을 보게 되면요. 2장에 보면 이제 구름기둥이 쭉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이 안내는 대로 이제 행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 행진할 때 그냥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앞에 뭐가 가죠? 제일 앞에 1번 김미열, 2번 법궤. 법궤가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뭐가 가느냐? 법궤가 갑니다. 법궤가.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법궤가 쫙 앞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 텐트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한 것을 들고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들고 이제 중간에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나 시몬 지파나 갓 지파가 가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소중한 도구들 있잖아요. 한 가운데서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 뭐 등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진설병상 뭐 등등 있잖아.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나 또는 뭐 므낫세나 베냐민 지파 가고 맨 마지막에 후방을 공격하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예컨대 단 지파나 아셀 지파 이제 뭡니까? 그 납달리 지파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초점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걸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법궤를 제일 앞에 세워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주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도구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등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어디 갑니까? 한가운데 가요. 한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는 동안에
사단 마귀 권세나 세상 어떤 것도 공격할지라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11장부터 쭉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행진을 시작하는데 실패할 때는 틀림없이 뭘 떠나냐면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묻기 시작하면은요 승리의 계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컨대 여기 8장, 9장, 7장 이렇게 7장, 8장 이렇게 9장 이렇게 쭉 보면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이 뭐냐면은 이 뭡니까 번제단이라든지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의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거룩함, 네? 한마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구체적인 그 삶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핵심적인 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 궁극적으로 또 마지막에 또 은나팔까지 얘기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명령하고 마음대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외치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갈 길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볼 것을 보게 만듭니다. 알 것을 알게 만들어요. 무엇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광야 생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계수를 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사람, 1장 3절에 말이요. 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모든 사람을 진영별로 뭐하되? 계수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싸울 만한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누구는 빼고 누구는 제쳐두고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싸울 만한 모든 자예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모든 자. 그 히브리어로 이 콜이라는 말을 씁니다. 콜은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콜. 그래서 이 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복을 받든지 전부 저주받든지 전부 열리든지 전부 안 열리든지. 콜이 굉장히 아주 때로는 과격하게 강조할 때도 있고 콜이 아주 단호한 선포를 할 때가 콜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5절까지 쭉 보게 되면 뭐합니까? 진영별로 이제 뭐 지파별로 몇 명 하는데 지파별로 계산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싸울 만한 자, 싸울 만한 자, 싸움할 만한 자, 이 말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 그게 각 지파별로 한 번씩 꼭 나와요. 싸움할 만한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지파는요 이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거든요. 이렇게 예언을 하면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하는 그 12지파가 민족으로 12지파가 공동체로 12지파가 서로 다른 어머니의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요. 분쟁도 있고. 그런데 12지파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49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구원받고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12지파에 대한 축복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백성인 이 12지파가 꽉 차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여기 열애가 되지 않고 꽉 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주의 말씀하시면서 마치 출애굽의 구원을 얻기 전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 얻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또다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33장 신명기 33장이 나오거든요. 이 12지파라는 게 12지파 모티브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한마디로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사단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며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12지파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해 나가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12지파에 계수된 이 싸움하는 자리에 싸움하는 모든 자로 계수가 돼서 60만 3,550명이 계수가 돼요. 1장 46절에 계수가 됐는데 이 공동체에서 한 지파가 빠져나가든지 또는 그 지파에 계수된 사람 중에 나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사람은 계수가 됐거든요. 계수가 됐는데 난 안 싸워. 난 이 지파에 내가 계수된 사람은 난 생각하지 않아. 난 상관없이 나 혼자 떨어져 살 거야.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지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단의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그 38년 이 본장에서부터 시작해 38년을 가야 되거든요. 38년 동안 20일 지나면 38년 가는데 이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12지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이탈하거나 떠나는 순간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모압 평야,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또 다시 뭐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해, 센서스를 해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 다 인구를 따져서 힘써서 하나 되어서 뭐 하느냐? 전쟁에서 이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예컨대 원주 중부교회이고 여기 무슨 교회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예요. 로컬 처치, 지역교회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도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영국에도 함께 해야 돼요. 아프리카 가도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가도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왜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예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당분간 교회 안 갑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 상황 중에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다가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중에 다른 교회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때마다 난 시험 들어서 안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할 때 주님은 그의 영적 상황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장에
이제 53절, 54절을 보게 되면 53절은 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여기 3장, 4장 이하를 보면 레인을 특별히 뽑아서 레인들이 성막을 지키고 특별한 직임을 주거든요. 레인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여기 1장 53절을 보게 되면 레인들이 했고 그 다음에 54절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주께서 그 명령한 대로 뭐 했다 해서 다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3절을 보게 되면 책임을 지킬지다. 책임을 레인들이 책임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책임을 지켰다. 54절에서는 명령한 대로 각 지파가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길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이단이 아니고 문제가 예컨대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으냐? 자기 집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아닌데 내가 안 다녀. 난 중보교회 다른 게 막 비난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원주중보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김미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진짜 싸우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난 다른 교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잘 보세요. 함께 있건데 5년을 섬겼다 칩시다. 5년을 중국에서 김미열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겼어. 근데 6년째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원래 그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없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 교회를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동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동할 수가 있겠다. 인간적 상황 또 가정적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 상황이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할 때에 중요한 자세가 필요해요. 뭐 필요하냐? 한마디로 섬기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할을 감당한 그때까지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지. 그 넘어간 영역을 넘어가서 지난 날까지 다 해가지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그 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한 거 이거를 스스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든지 이사를 가든 공동체를 가든 이동해서 저동으로 가든 교회를 옮길 수 있으나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내가 중국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갔다 칩시다. 내가 중국에 있다가 내가 상처받아도 안 와. 난 이제 목사지기 뭐가 안 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죠. 왜냐? 우주적 교회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뭘 다해야 돼요?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주중보교회로 하나님 부르실 땐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의 은혜임을 믿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지, 그런 가운데 내가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의 3대 원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탈하면 안 되고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함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난 교회 싫어 그러면 안 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라. 서울 가면 서울에서, 무실동이면 무실동에서, 여러 정황 속에서 중부교회에 들어오면 중부교회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할을 여러분 주님은요 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있으면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소중하게 다룰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여정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예전에 속한 우리 원주중복의 가족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지내왔든 상관없이 오늘 이후로 광야 생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교회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각각 가정이든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원주중복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성찬 예배 안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성찬식에 사용할 예배상을 적당한 성찬 키트는 4월 18일 주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교구별 지정 장소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먼저 성찬식에 사용할 예배상을 적당한 위치에 세팅해 주세요. 그 다음 준비된 가정용 성찬 키트를 올려놓을 쟁반과 성찬물을 덮을 흰 보자기나 수건을 준비해 주세요. 가급적 모든 가족이 함께 화면을 보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보다는 TV나 컴퓨터를 이용해 주세요. 모든 준비는 성찬을 시작하기 전 미리 맞춰주세요. 온라인 성찬을 시작하기 10분 전 모든 가족은 준비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자리를 정돈합니다. 성찬식은 18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예배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상 위에 쟁반을 올리시고 그 위에 키트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성찬이 시작되면 성찬물은 준비된 보자기나 손수건으로 덮어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찬 예식이 시작되면 가족 중 대표가 덮어놓은 보자기를 벗깁니다. 담임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기도가 진행될 때에는 자막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함께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분명히 시작되면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 참여해 주시고 떡과 포도주는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가집니다.
성찬 예식 분병을 통해 떡을 먹으며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찬 예식 분잔을 통해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잔을 나눕니다. 결단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도까지 진행되면 가족들은 서로를 축복해주며 성찬을 마무리하고 성찬식이 모두 끝나면 가족 대표가 성찬상을 정리합니다. 이상 원주중북교회 온라인 성찬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의 지침을 잘 따라하시면 더 큰 감동이 있는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성찬 예배 여러분 우리 교구에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성찬 키트 배부가 있고요. 저녁 예배 때 온라인 성찬 예배 진행됨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허가영, 우리 김병철 장로님, 임유미 권사님 차남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페라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김소희, 우리 정운용 안수집사님,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아들입니다. 17일 토요일 12시 30분 오크밸리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한 그런 일상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접촉 또는 상황에 직면했던 주 중에 그럴 때는 한 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안전하게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광야생활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내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내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이외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